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는 이제 제법 쌀쌀해졌고 2018년 달력은 이제 달랑 2장만 남겨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또한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3달에 걸쳐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생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참 공평한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 중에 갑질 논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때리고 또 함부로 경멸의 언어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자기 아버지가 항공사 회장인 덕에 그 덕에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앉아있던 딸들이 연이어서 직원들에게 자기보다 한참 정말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갑질을 부렸다가 아주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맞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보니까 40대 남성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70이 넘은 자신의 그 아파트 경비원을 그냥 술 먹고 때려서 그 경비원이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참 더 절망적인 이유는 이러한 갑질의 분위기가 정말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를 넘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러한 어떤 풍조가 더욱더 요즘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좀 각박해지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고는 정말 함부로 대합니다. 사실 한국에만 이러한 갑질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이런 갑질을 부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단어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짓밟고 또 깔보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숨쉬고 있는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갑질하는 것을 보면 정말 화가 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모두 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삼습니다. 죽음은 정말 공평합니다. 우리가 오는 거에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힘센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죽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겠지만 죽음의 강을 건넌 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말해주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새로운 시작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은 우리를 이 무한한 부활의 세계와 영생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부활과 영생, 우리 기독교가 증거하는 아주 독특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철학과 종교마다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가령 몸은 이렇게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한다, 사라지지 않는다. 헬레니즘의 철학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환생을 하거나 이렇게 윤회를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유교는 아주 복잡한 어떤 상, 장, 재래의식을 통해서 죽음을 바라보고 또 우리 무당, 이 무속신앙은 굿을 통해서 사후세계와 이렇게 접속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죽음은 생명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고 또한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몸이 부활한다.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전에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 하나가 교수님에게 심각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몸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몸을 제가 다시 봐야 됩니까? 이 흉한 몸을 다시 입으란 말입니까? 그분의 외모가 약간 머리가 별로 이렇게 없고 그리고 좀 외모가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던 분이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나 신체 조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몸 그대로 부활한다. 이런 사실이 별로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분들도 몸의 부활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몸이 부활한다 할 때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몇 살 때의 몸으로 부활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뭐 좋은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은 성형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쩌나 걱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질문들은 이 몸의 부활을 그냥 옛날 몸으로 그냥 되살아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몸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후에 그 시신을 이렇게 화장하는 것을 아주 꺼리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데 그렇게 화장해서 다 죄로 남으면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의 이 시신은, 육신은 서서히 분해가 되어서 다른 생명체에 의해서 재활용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서 엄밀하게 말해서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이 시신을 죽은 후에 고스란히 땅속에 묻으면 100년도 되지 않아서 한 줌의 재로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우리가 아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몸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런 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몸이 부활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떠야만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이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또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눈의 시력을 잴 때 왼쪽 눈 2.0, 오른쪽 눈 2.0 하면 굉장히 좋은 시력입니다. 여러분 그 타조 아시죠? 타조? 그 목이 긴 새요. 이 타조의 시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 25.0입니다. 그러니까 저 2, 3마일 앞에 있는 자동차 그 표시, 플레이트를 다 읽을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타조의 눈으로 보면 인간보다 거의 10배는 넘게 잘 보는 셈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 보이는 건 우리의 눈의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가시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인식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우기거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세계는 그 미지의 영역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들리지 않는 세계를 향한 귀를 요구합니다. 무엇이 보여서가 아니고 무엇이 들려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고 귀에 들리는 것 하나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그쪽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그쪽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구절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신비로운 몸과 합하여져서 어떤 신령한 몸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티소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트로이 왕과 물의 요정 스트리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떠한 여성이라도 한눈에 반할 만큼 아주 잘생긴 그러한 남자였습니다.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이 남성에게 새벽의 여신이었던 에오스라고 하는 여신이 한눈에 반하여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에오스는 모든 신들의 제왕이었던 제우스에게 간청하여서 사람이었던 이 티소누스에게 영생을 선물로 받아내고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줍니다. 티소누스와 영원히 사랑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에오스는 신이었기 때문에 영생할 뿐 아니라 늙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그 청춘의 싱그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었던 이 티소누스는 영생을 받았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늙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영생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사는데 계속 늙어간다. 이것은 복이 아니라 아마 재앙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티소노스는 나중에 영생을 제발 좀 가져다 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하지만 한 번 주어진 영생은 반납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티소노스를 불쌍히 여긴 에오스는 자기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이 티소노스를 귀뚜라미로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거 재앙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귀뚜라미로 바꾸어 주었고, 귀뚜라미의 이 울음이 구슬프게 들리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사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영생은 속이 그냥 텅 빈 그런 생명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는 무엇보다 먼저 진짜 생명입니다. 진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해답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이 그냥 무한정 연장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 한다면 그분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숨어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멸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플루미라는 것인데 죽다, 사라지다, 잃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벌을 받아서 멸망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두면 다 죽어 없어질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래서 생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냥 두면 장차 죽어 없어질 운명에 처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존재한다라고 믿는다면, 즉 하나님을 내가 떠나 살아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영생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참된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영생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436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것.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몸의 부활과 영생까지 이르렀습니다. 신앙은 부활과 영생, 곧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거룩하고 풍성한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마지막 정작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단어를 제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제가 지금까지 쭉 했는데 마지막 단어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한 다음에는 아멘, 다 이렇게 아멘으로 끝을 냈습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한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 나의 신앙 고백은 이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의 큰 제목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였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근비가족 여러분, 지난 3달 동안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군대에 가면 처음부터 총 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지겨울 만큼 차렷, 열중샷, 차렷,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런 것만 합니다.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이 군대의 기초이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이 기초훈련을 지겨울이 많지 합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기초를 정리해 놓은 고백문입니다.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했을 이번 시리즈 설교가 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기초를 조금이라도 좀 단단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쉽고도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누었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를 기도하면서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